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는 20절까지 있는데 저희는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언제나 희망과 기대가 가득한 시기입니다. 작년까지 모든 힘든 일을 다 잊고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런 소망이 가득한 시기가 바로 이때 새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려고 밤늦게까지 기다리기도 하시고, 또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또 이른 아침 동해로 달려가는 그 모든 이유가 다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맞으셨나요? 여러분도 새해 아침에 그 떠오르는 태양의 일출을 보러 나가셨습니까? 새해에는 어떤 소망의 카드를 작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을 힘차게 시작해야 할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염려의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아직 아이들의 입시가 끝나지 않았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참 소망으로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럴 때에 어디서 소망을 얻어야 될까요? 1월부터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으로 또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되찾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던져주는 말씀인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를 기록하면서 저자 누가는 이때가 바로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다라고 언급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시기라는 거죠. 이때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1절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신화에 나오는 어떤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임을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상의 어떤 대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에 기반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심은 사실이고, 예수님은 가공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셨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 가이사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 저 멀리 유대 땅 구석진 갈릴리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 누가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로마 황제와 같은 어떤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지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야 할 운명의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희망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여 있는, 뭔가 거대한 능력이, 어떤 거대한 세력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또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다시 말해서
세상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왕 중에 왕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이 있지만 그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단하고 낙심에 찬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소망이 되심을 믿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오늘 읽은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출발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왕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 이제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누우셨던 곳은 우리가 성탄절날 어린이 성곽에서 보는, 또 크리스마스에서 보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마구간은 춥고 어두운 곳이고요, 여물통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그죠? 그리고 있을 곳이 없어서 여물통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셨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야 됐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아기의 모습이 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표적은 다른 말로 사인입니다. 사인이 뭐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당시에 목자들이고 또 양을 치던 목동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탄생 소식을 처음 듣는 특권이 평범한 목자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목동이 나오는데, 이 목자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낭만적인 어떤 사람들과는 기대와는 많이 벗어납니다. 유대 사이에서 목동은요, 굉장히 천한 직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목자는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성박에서 양들과 짐승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자들도 성 밖에서 그죠? 머물러 있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섬기는 왕으로 오셨고 낮고 천한 나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를 만나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에 없는 표현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행복관이 다 무너지고 비워져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낮은 자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그런 사역입니다. 세상의 교만한 권력자가 아니라
비천하고 소외된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영혼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대화하시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나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날 수 없는 저 어딘가 궁전에 계신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권력자와 친하신 세상의 왕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예수님. 그래서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이 구주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장벽을 넘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침에 목자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아무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다시 기뻐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해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낮고 천한 목자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이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모든 장벽을 넘어 내려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주님이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찬송하며 시작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도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소망이 없는 그때에 나를 찾아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새 힘을 얻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약하고 낮은 곳에 임하는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